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사위원회가 올려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지요.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봉사하는 것이 자랑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진짜 예수 공동체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어려운 자를 섬기고 소외된 자를 섬기는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위로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곤란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고단한 삶 가운데 곧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조롱 속에 담긴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 보아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죽일 만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주 곤란해졌죠.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아야 되는데 본인이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절기니까, 명절이니까 이제 특사로 죄인을 풀어주는 이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려고 합니다. 39절 말씀이죠. 봉독해 봅시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네, 이 말을 할 때에 빌라도는 저 사람들이 이제 내가 무죄를 선언했으니까 그러면 놓아달라고 하면 풀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고 이미 짜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라바를 외치는 겁니다. 바라바, 바라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놔주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바라바는 강도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걸로 봐서 바라바를 다는 게 맞는 거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는 게 맞는 겁니다. 이제 바라바를 외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쟤네들의 마음이 안 풀렸구나. 미워하기는 되게 미워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로마 군병들에게 놓아줍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사진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의 채찍은 그 끝에 동물뼈 같은 것들이 달려 있었다면서요. 손에 잡는 줄기는 하나지만 끝은 여러 갈래이기 때문에 한번 후려치게 되면은 빨간 자국만 나는 게 아니라 살점이 튀겨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조롱하는 거죠. 네가 왕이라 그랬으니까 너 왕관 써야 되지 않겠냐? 왕관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팍 눌렀겠죠. 그러니까 가시가 이 두피를 파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 옷을 입힙니다. 이제 보라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이거든요. 이게 지금 다 희롱하는 겁니다. 놀리는 겁니다. 왕관 씌워줬고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그리고서는 히히덕거리면서 예수님을 상대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고 로마 군병들 여러 명이서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벗긴 다음에 누가 쳤어? 한번 알아맞혀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여러분, 이런 조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수치가,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을 조롱하고 칩니다. 빌라도는 이런 식으로 충분히 린치를 가하고 체벌을 가하고 뭐 온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거를 보면은 얘네들이 좀 누그러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4절 말씀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이죠. 자, 내가 충분히 혼내줬어. 내가 충분히 이렇게 내가 힘들게 내가 채찍기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무슨 말이야. 나는 풀어줘야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군중들은 더 성남 폭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의 예측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보통 이 정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누그러지고 아유 그 정도면 됐습니다. 까불더니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다니더니 한번 쌤통이다, 혼 잘났다, 그 정도 하면 됐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소리를 질렀다. 어느 정도 그 당시의 분위기였느냐, 마태복음을 가보니까요 밀란이 일어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데모가 일어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데모가 일어나면은요 군대를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유혈 진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고서가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 당국으로. 그러면 빌라도는 윗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여기 지금 이 유대 땅을 아무런 그 문제 없이 잘 다스리고 세금 잘 걷어서 평안하게 통치해야 가산점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좋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밀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고 진압을 하게 되면서 뭐 주동자도 처리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복잡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 땅에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이거 복잡해지겠는데,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은 소리를 질러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만약에 당신이 무죄로 풀어준다면 이건 반역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우리 로마 정부에 탄원서를 올릴 겁니다. 당신 정치적 생명 끝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협박입니다. 우리한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심도 버리고 종교적인 태도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자존감도 버리고 오직 예수를 못 박으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결국은 여기에 굴복합니다.
물론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아이고 그래도 빌라도 놓아주려고 애는 썼네,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려고 애는 썼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굴복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재판정에 앉아서 공식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의 이 판결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유죄 판결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사건들의 이제 전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 14절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목요일, 오늘입니다. 오늘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금요일 날 아침이 되겠군요. 금요일 날 아침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유월절 준비일이었다. 유월절 절기가 지금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저 그림에서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바로 왕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이 패스오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저렇게 문 임방과 양 설주에다가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구워서 먹게 했어요. 그러면 죽음의 신이, 죽음의 천사가 저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도록, 그래서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런 뜻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 자신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줬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피를 흘려야 그 속죄의 제사가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온 가족을 식탁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념하면서 만찬을 하죠. 그 집의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제2의 유월절이 오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지금 로마가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2의 유월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보내셔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셔서 우리 민족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만찬을 하셨죠, 제자들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과 같은 것이다. 근데 이것이 갈기갈기 찢겨질 것이다. 붉은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가 흘릴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내 몸이 찢기고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내 몸이 찢기고 내 피가 흘려지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떡을 들어서 잔을 들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즉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 로마가 다스릴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가 다스릴 수 있고, 인간이 세운 왕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지도자도 있지만, 그것의 원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 스스로 너의 안녕과 행복을 꿈꾸는 아담적 삶에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는 너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왕이 될 수 없고, 너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너희를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비유 말씀도 가르치셨고, 병자도 고치셨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말씀으로, 물리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장소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좀 살다가 죽고 나면은 좋은 데라니까 좋은 데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 설명한 것보다 성경에 이 땅에서 지금 사는 동안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기계 있게 복음대로 살아낼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천국에 가는 것을 만약에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장소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도대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죽으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오늘 죽으려면 필요하겠다 하겠지만은 아직 죽으려면 멀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불의를 몰아내고, 거짓을 몰아내고, 압제를 몰아내고, 이 땅이 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묘한 것이에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형을 선고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대하여 무죄하다 그러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물을 가지고 와서 나 책임 없는 거야. 여러분, 이런다고 빌라도의 책임이 없어집니까? 손 씻으셨어요? 당신은 이제 여기서 아무런 책임 없는 거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치욕적인 이름으로 고백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본인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종종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환경이 그랬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내 잘못이 사라지거나 무마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명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핑계대는 사람이 되기보다 책임지고, 그리고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옳은 것이라면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또는 그 얼마 안 되는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거나,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다거나, 선택하지 말아야 될 그 선택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폭도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조롱을 당할수록 우리 주님은 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 수 있을까요? 어제 저녁에 수요사경의 수요 예배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면 됩니다.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면 예수님의 명예는 되찾아집니다. 조롱이 아니라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찬양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렇게 품위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께서 하신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는 금식하며 드리는 이 예물, 이 새벽 예배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그냥 두지 마시고 아버지 개입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